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자입니다. 찬송가 570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라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선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것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000번째 6,19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45번 찬양집 45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이 찬양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가 들고 날씨가 더우니까 깜빡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제 이 예배실에 에어컨을 끈다고 분명히 껐는데 안 껐는가 봐요.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벽에 하단에 물 준다고 그 호수로 이렇게 물을 주었는데 금방 꺼야지 그랬는데 그것도 잊어먹다가 아침에 나오면서 봤더니 새벽에 그렇게 줬죠. 그랬더니 물이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위 때문에 또 나이가 든다는 것 때문에 다 잊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길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이아몬드는 뭐 보석 중에 보석이잖아요. 이 보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다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은 기독교에 꼭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18장인가요? 거기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는 것도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놨어요.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 상황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뭐라 내가 메시아고 내가 최고의 성경의 권위자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던가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동경하고 다른 것을 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전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 사설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뭐 이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디다 이단이 많은 것은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참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이단 사서는 그렇습니다. 저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인 지혜도 알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거룩하게 지키고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영적 수련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 이단 사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횡행했던 이단들의 그 현혹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예수 외에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내가 구원자야. 이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암암리의 교리를 통해서 그들이 설파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구원자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단 사설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한밤중에 구도의 질문을 지우지 못하고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다냐? 이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냥 데리고 다니면 그냥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넘는다듯이 그냥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질 않고 점검을 딱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다니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의미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재미도 모르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그 진실한 마음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안다 할 것 같으면 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 힘써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흠잡을 거리가 있는가? 그것을 찾으러 다니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했던 것이 뭐예요? 흠집내기요, 흠집내기요. 어떻게 하면 흠을 좀 낼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까? 이 궁리만 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신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예수를 바로 알았던 사람들을 봐보세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또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 받으면 안 될 텐데 시험이 들더라도 금방 이겨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평생 제가 20년 동안 남은 교회 와서 목회를 했는데 꼭 변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삶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은 거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한시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틀었다고 틀었는데 분명히 차가 없는 줄 알고 틀었는데 옆에 보니까 차가 와서 부딪혀 버렸어요. 사람이 안 보였는데 찰나에 보니까 사람이 서 있어요. 급브레이크를 안 받았으면 시커맨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본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어요. 다 못 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초월에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가 되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기? 우리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이 공기 보이나요?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만약 공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우리는 몇 분 안에 그냥 질식사하고 말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제대로 호흡하기도 힘들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딱 꼽아야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수함이 바다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줄 아세요? 공기를 주입해 놓고 그 공기를 마시게 해요. 그렇게 해야 잠수함이 다니는 거예요. 평생 바다에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공기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공기를 다시 주입을 해야 돼요. 공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공기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공기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한다 할지라도 공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만물이 자랐는데, 식물이 자랐는데 조건이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땅, 공기, 물이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식물도 자라들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공기가 없으면 식물도 자라기가 힘들어요.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심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예 나왔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헤아리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서로가 살아가는데 어떨 때 저 사람이 왜 저래? 저런 마음도 있었네. 막 치가 떨릴 때도 있잖아요. 막 끔찍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미움을 품고 살기도 하고요. 이 마음으로 남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나쁜 마음을 악심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공기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니체 같은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사신론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태양을 가리고 나서는 태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었잖아요. 교인들이 전도에 오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왜 나에게까지 그렇게 믿으라고 합니까? 속으로 아이고 믿을 게 없어서 신을 믿는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살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